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콩나물이 살고 있었고 무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무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무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훗날 후대들이 콩나물이 무를 친 것에 대해서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저는 어젯밤에 콩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넣어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네. 저는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해외를 참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어디에 가도 콩나물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한인식당 가야 그저 조금 간혹 가다 나올 정도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맛있게 잘 잡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움, 근심, 이것을 반전시키시죠. 전화위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종결짓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 살아가고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 힘든 인생, 모세가 이야기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보이는 가시범위 안에 모든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사상,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학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꾸 가치를 그 안에서 창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철학자에게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철학자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멘토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피조물이 어찌 피조물의 앞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앞길을 이야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가시범위 안에 있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살아갈 것을 기뻐하면서 변하지 않는 절대 소망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론적으로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이기주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배타주의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기성은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세요. 그래서 던졌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뱀 대가리를 잡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뱀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뱀이 자기를 향하죠. 꼬리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면 뱀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적을 향해서 머리를 내밀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독을 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뱀도 아니에요. 자기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 뱀이 어떤 모형 그런 뱀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뱀이에요.
순간적으로 제가 모세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변할 게 없어서 뱀으로 변해? 아니, 하필이면 뱀이 뭐야? 그리고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참 짓궂 주신 분 같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자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조금 전 기도에도 말씀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도 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뭐 무엇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아이, 그냥 아예 더러워서 안 만나는 거야. 에이, 더러워,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상황도 뱀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겨싸려고 하고, 이런 뱀 같은 문제, 뱀 같은 상황, 뱀 같은 인생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잡아요? 거기서 피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자니 물려 죽을 것 같고 또 피하자니 하나님께 죽을 것 같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피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죽다가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피하면 죽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만한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집트 군사를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민족 가운데도 바로의 첩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땅에 바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40살 되던 그 해에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 내가 바로에게 잡히면 죽게 되는구나. 지금 모세 나이 80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우리 이 4장 말씀 이전에 보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네가 나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나가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곡소리 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 금, 폐물을 챙겨서 의복을 챙겨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모세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모세의 인생 80년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 만난 날입니다. 듣기는 들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으로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바로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혀가 굳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해줄 너희 형을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나에게 하신단 말이죠. 그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일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갔습니다. 고센 땅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만났어요. 가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 가서 제일 처음 뭘 해야 될까?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잊었어요. 400년 노예 생활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헉헉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그만두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라고 히브리 민족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됐다고 치자고. 좋다. 우리가 동의한다. 가자. 그래서 모세가 좋아. 그럼 내가 대표로 바로에게 갈게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급이 되나요?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도망자 모세가 80세 노인네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2012년도에 워렌 버핏이 이러한 경매를 했죠. 자기와 점심 먹는 사람 경매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낙찰된 금액이 350만 불이에요. 지금 시세로 따지게 되면 1대 13으로 봐서 한 350만, 한 40억 잡자고요. 40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라고 해서 감히 워렌 버핏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 2013년도에 뚝 떨어져서 100만 불이 됐는데, 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급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 가서 만나보세요. 만날 수 있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낱 노예의 대표로 온 어떤 그 모세라고 하는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바로를 만나겠다고 해요. 나 바로 만나게 해달라. 얘 미친놈아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정체를 알면 바로 고에서 모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연히 뭐 바로를 만났다고 치자고요. 바로 앞에 가서 또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 바로가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분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집트 내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가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게. 씨알도 안 베키는 얘기를 가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해야 되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바로 앞에 나아가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심각한 게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듣기는 들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민족이 요셉이 총리로 일을 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와 그의 지도층이 그들을 민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뭐 역사적인 스토리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당시에 40년 왕궁 생활을
했다면 모든 지리, 천문학,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만 16세가 되면 그 왕조는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친남매끼리 서로 결혼을 해요. 절대로 다른 시족과는, 다른 부족과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와해돼 버린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끼리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거기에 16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결혼 안 했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건 모세가 거기서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도 거기에서 16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될 만한 것만 기록을 하지 쓸데없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참 어려운 상황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앙, 약속,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약속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 불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가시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된 거예요. 뱀으로 변한 지팡이만 본 겁니다. 저거를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모세는요, 여전히 양치는 무능자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뱀과 대치하고 있어요. 뱀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저합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아요. 맹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물리게 되면 5분 안에 즉사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 없어요. 모세가 양떼를 치는 것이 뭐 집 근처에서 양떼를 쳤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양떼가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에서 꼴 다 먹으면 저리로 옮겨다니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세는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어느 곳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뱀을 잡다가 죽으면 뭔가 버림받는 느낌. 아,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까? 순종하다 죽게 되면 이거 정말 미련하게 스스로 무덤 파는 꼴이 되는 것인데 자신의 무능을 자책을 합니다. 두려움이 커져가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은 신속히 지나간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의 나이 지금 80이죠. 그래, 강건하게 다 살았지 뭐. 어차피 신이라고 나타난 저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다 죽느니 그래,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뱀꼬리를 탁 잡게 됩니다. 말씀을 피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뱀에서 지팡이로 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뱀꼬리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겁니다. 모세에겐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무능자로 남게 되진 않은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가 된 겁니다. 파라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적 존재로 부각을 시켰죠. 자, 모세가 이 뱀을 잡은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머리에 쓰는 네메스라고 하는 관 머리 이마에 보면 코브라가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코브라는요, 바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끝도 안 되는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꼬리를 잡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민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셨고 이렇게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잘 봐. 그리고 지팡이 던졌겠죠. 자, 뱀으로 변했지. 잘 봐, 너네. 잡았지. 지팡이 됐어, 안 됐어? 내 말이 맞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민족이 와 했겠죠. 내가 이제 대표로 바로에게 간다.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뱀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바로로 상징하는 그 코브라, 이 뱀을 네가 잡음으로 인해서 네가 바로를 잡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무능자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갈 수도 없는 적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감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양들에게 꿀을 먹이고 있고 물을 먹이고 있는 상태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있는데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뱀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잡지 못하면 여전히 양을 치는 무능자 목자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도망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날아가는 그 인생에서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종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뱀이 자기를 향하여 대가리를 내밀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데 모세가 뱀꼬리를 잡기 위해서 서서 잡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상태에서 뱀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뱀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빠르죠. 날아와서 얼굴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이 모세를 안 물었을까?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뱀의 본능을 억제하신 겁니다. 뱀의 본능을 억제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뱀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차마 이것을 몰랐죠.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은 뱀꼬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된 거죠. 바로의 통치의 지팡이가 압제의 뱀으로 변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그의 왕조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굉장히 대우해 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면서 파라오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파라오의 통치의 지팡이는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는 뱀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휘어잡게 한 겁니다.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뱀으로 변하게 하자 지팡이를, 바로 밑에 있었던 주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죠.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한 그 뱀이 주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 치우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서 모세는 또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무능자가 아닙니다. 전세가 뒤바뀌죠.
압제의 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어잡게 된다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모세는 확신을 하고 지팡이를 잡고 기세등등하게 고센 땅으로 향하는 거죠. 우리 뱀 같은 인생, 뱀 같은 사람들을, 또 상황들을, 또 환경, 또 뱀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자꾸 겹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무조건 무섭다고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나 두려우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련, 이 시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잡아야 됩니다. 휘어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뱀을 피하는 연약한 피조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 능력을 내세우고 가시범위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모든 상황, 문제, 설상가상으로 겹치는 모든 악화된 상황들을 모세가 뱀꼬리를 잡고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능력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뱀 같은 뱀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우린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대충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그의 자녀를 악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기에 내 문제, 내 상황, 내가 닥친 이 질병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드시고 뱀 같은 돈, 뱀 같은 인간들, 뱀 같은 상황, 뱀 같은 문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것을 표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본능을 누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을 하면 뱀 같은 세상을 무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서는 안 되죠.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호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왕조의 도움을 입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았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을 해요. 왕조가 바뀌면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압제의 그 지팡이가 뱀의 지팡이로 변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뱀 같은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뱀을 휘어잡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히브리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 연단,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화위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처럼 결단할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수고하고 무거웠을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했을까요? 무슨 짐을 짊어지고 다녔습니까? 맨날 무슨 쇳덩어리를 들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도덕과 윤리대로 살아야 한다. 자기들은 안 지킨 것이 없다. 다 지켰다.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어. 그러나 어찌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다 지켰다고 해도 잠을 자면서 음란한 생각하면 이미 그런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돼서 구원 못 받아. 자꾸 그런 거에 짓눌리는 겁니다. 율법에 짓눌리고 도덕과 윤리에 짓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 도덕, 윤리에 짓눌리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를 무겁게 하는 수고와 짐이 되지 못한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1장에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윤리와 도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인생 어느 누구도요 율법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만약에 100% 지켰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결단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이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4글자로 하면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 전도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아름아름 아는 사람, 야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넣는 게 진짜 전도고, 그게 바로 성전의 건축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게 예수의 생명으로 성전 건축을 해서 전도했어요.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가 예를 들어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다. 그는 뭐가 될까요? 성전을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무능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겠다. 그는 결국 성전을 허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 곧 성전 건축은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성전 건축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 벽돌로 지어진 콘크리트 시멘트로 세워진 이러한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직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목사의 직업이 뭡니까? 목사의 직업이 목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의 직업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목사가 구할 것은 성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성전 벽돌로 멋지게 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하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하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본질인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가 빠지고 예수의 생명이 빠진 목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다양한 뱀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휘어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